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 8면입니다. 한 조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정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줄 합독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목도 괜찮다가 강대나 나오면은 괜찮던 목이 자꾸 이래 할 때도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주시는 날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번에 선교대에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전에는 이 선교대회가, 아니 또 모든 대회가 그랬어요. 굉장히 그 무대도 화려하고, 여러분 그 렘넌트 대회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영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혼자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야, 우리가 화려하고 뭐 그냥 겉에 보는 거 가지고 와 하는 것보다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상이나 또 현장에 그 전도자들이 응답받은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보이고 마음에 담겨지고,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주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번에 어제 토요일 날 교회가 태영아 부모 수련회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사분을 모셔서 수련회 하기는 처음이고요. 또 토요일 날 5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여기서 성도들이 함께 하기도 처음이고요. 5시간을 제가 말씀을 쭉 듣고 함께 하면서,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은혜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어린 시절부터 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것이다. 선교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잠시 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저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은, 우리 태영아부에서 자라는 렘넌트를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할 것인가. 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하나 가지고 저렇게 각인시켜서 세계 경제의 만하탄의 40%를 노벨상의 3분의 2가 되는 것을 가져간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을 잃고, 왜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전하는 세상 단체만도 못하는 것인가. 뭐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정말 과제 중에 과제였었어요. 제가 거기에 답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태에서부터 자라나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태에서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얼만큼 성령으로 역사해 왔는지 증거가 있다니까요. 어제 그 권사님은,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은데, 3남매를 기르는데 3남매 기르는 얘기에 제가 눈시를 적었어요. 2 아들 데리고 사는데, 딸 하나 낳는데, 늦둥이 낳는데, 아들 2, 진짜 세계복음할 것 같은 그 아들이 호주 간다고 갔다 오더니만 나이 23살, 2살 돼서 엄마 나 아기 가졌어.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엄마의 절벽, 그 절망되는 그 심령, 자기가 아들한테 2번 엄마 소리를 들었대요. 어려서 일본에 가서 막 이게 있는데, 보통 그런 아이가 아닌데 굉장히 당돌한 아이인데, 엄마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자기가 듣지 못했던 그 엄마의 절규였던지
깜짝 나가서 보니까 애가 완전히 온몸이 피가 돼가지고 6살 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얘기. 그때 엄마 이 소리를 자기가 들었대요. 이 아이가 크다가 어느 날 유학 간다고 갔던 아이가 엄마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기 가졌어. 세계복음화 할 줄 알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랩런트로 그렇게 준비했던 아이가 20서너 살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에 주섬주섬해서 혼례를 치르고 지금 또 그 며느리가 그래 조금 이게 조절했더니 또 엊그제 또 둘째 가졌어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어디 남의 얘기입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아기를 가졌다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녀들을 기르며 살아갈 때 복음이 아니고는 과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과연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피도 말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아마 길길이 뛰면서 뜯어 말리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그래도 복음 가진 권사님, 유목사님 모셔서 혼례하고 살아온 얘기, 막내딸이 얼마나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 아이 하나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제가 들었어요. 어느 현장 전도자가 동성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정말 뛰어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 권사님 딸이었었어요. 지금 미국 가서 5개국어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간 아이가 5개국 하면서 한 번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21세기를 전도자로 준비하는 정말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기른 아이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선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가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뿌리 각인 체질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근본을 못 바꾸면 결국 우리는 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또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쓸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끝까지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이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진실해지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정직해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중심이고 6장에서 육신이 모든 것이고
11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는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얼마나 내가 나 중심이고 육신이고 내가 세상적이고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이 갖다 주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걸리는 것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만 내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하면 끝나는데요.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전 알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는데 내가 이걸 바꿀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오직 예수 하면서 말하냐, 그 뭐 나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지 이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율법의 완성자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15절까지 들어가서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도 말씀했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으면 안 될까 봐 사단이 우리에게 이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왔고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걸 어떤 걸 우습게 보고 뭐 심각하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언젠가라도 좋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시간표가 각 사람에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에 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답이 없어요. 일심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부분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래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얘기 아니고 이걸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해요. 내가 정말 이걸 진심으로 하고 있냐, 이걸 진심으로 물어봐야 해요. 하면 될 텐데요. 이거 사실이요, 우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이미 나타났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뭘 하려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 말하면 빨리 쉽게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참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해봐야 우리가 이 근본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이나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어떤 전도자가 뭐 원단이라서 우리가 새해 그냥 우리가 말씀 준 게 아니고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심전심해서 근본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바뀌어놓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막 벼랑 끝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이었던, 육신 세상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내가 보고 나면, 이 부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꾸 뿌리 내리고 우리가 각인하고 체질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제 얘기를 여러분 같이 들으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서울 왕래하는 거 이렇게 쉽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회 날 갔다가 또 수요일 날 갔다가 다시 또 목요일 날 갔다 오는데, 어디 갔어요? 우리 권사님 첫날 갔다 와서 약간 몸살 났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체질이라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도 돌아다니니까 체질이 됐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체질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는 것마다 육신 체질이에요. 뛰는 거, 노는 거, 가는 거, 뭐 하는 거는 뭐 정신 차리고 바짝바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어쨌다고? 금방 깜빡깜빡 졸음이 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데 이 말이 그렇게 들리기가 힘들고, 육신적으로 뭐 한 달에만 막 바짝바짝 정신 차리고 돈 내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거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제 말씀을 같이 그냥 성경 말씀 듣지 마시고 나를 놓고 자꾸 보셔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해요. 가서 전하는 거 말고요. 저는 증거 있습니다. 제 60평생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듯이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 20가지 해왔는데요, 20년 가까이 이거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왔는지 저는 순간순간 지금도 제가 증거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점검을 하셔야 해요. 그냥 자꾸 가지 마시고 가는 것 좋아요. 가는데 꼭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하냐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러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를 여겼듯이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믿음으로 난 것이다. 이게 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인데 옛날에는 우스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흥사들이 이 우물한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황새가 자꾸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황새 보고 이제 우하죠. 야, 너는 어떻게 날아다니느냐? 나도 좀 날아다니고 싶다 그랬어.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황새하고 막대기를 하나를 꽂고 이거 꼭 물어라. 그리고 너도 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올라갈게. 그래서 물고 올라갔어요. 날아가니까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 났거든. 야, 너 어쩌다 거기로 올라갔냐?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도 선교 세상 살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기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건 안 했는데 기도만은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입니다. 매주 일어나서 부르는 주기도문.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제 주기도송 하시면서 기도되어지고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줄 나라를 찾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해 오시던 이 하나님은 어느 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창세기 3장 죄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보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받는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웃집 아저씨만큼도 못 불러요. 안 불러줘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르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역사를 두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을
전도자의 기도다 그럽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합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뭐냐, 육신이, 기도가 육신이 전부 어떻게 세상에서 어디 뭐라냐, 나 중심이야. 기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위로 좀 받으면 좋고 위로 못 받으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하고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 어둠이 가리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게 뭐 어떻게든지 뭐 떡이나 구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드냐?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에 힘드냐? 우리가 자꾸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늘 뭐냐,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주는 모든 평안이 있는 축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만나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이것을 먹어서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5,000명이 떡 먹고 밥 먹고 막 몰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주스러 가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일매일 가면 만나를 얼만큼만 주워와라 그래요. 먹을 거 양식인데 조금만 더 가지면 썩어버렸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다음날 거 하려고 하면 다 썩어 벌레 먹어버려요. 그런데요,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이, 그 당시 금요일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2배로 가져와라. 2배 가져왔는데 안식일 날 2배 가져오면 안 썩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라. 매일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매일 전도가 있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논하니까 사람들은 다락방 회개 안 시킨다, 회개 안 한다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회개해야지 날마다 거짓말하고 육신적으로 그것을 틀려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오면은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흑암, 여러분 안에 욕심, 미움, 다툼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닙니다. 그게 다 율법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같이 내 죄가 없도록,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은 누가 갖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을 들었으면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왔는데도 시험 들었는데 모르고 자꾸 섭섭하다, 뭐 그게요, 사단에게 여러분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섭섭하다니까 얼마나 가족 놀기가 좋아요. 조금만 하면 삐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송하시면서 큰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가요, 이거요, 조금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막 응답하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면 나라에 임하옵시고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자꾸 사단이 이걸 가지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으니까 복음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 그래도 중심으로 살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혔냐? 그런데도 저렇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런 백합.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였느냐? 그런데도 먹고 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목숨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면요,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삶의 인생의 본론도 모르고 전부 다 서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괜찮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뺏긴다, 도둑질 당한다.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돈 내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뭐 돈 얘기 여러분 할 때 돈 얘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났는데요, 하늘의 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돈 줄 사람 되면요, 마음껏 쏟아붓게 돼 있어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도 주고 말씀도 맞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시간표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보면은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후손이 축복받을까 저는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제가 아무리 둔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냐면 너희 눈을 밝혀라.
저는 딴 걸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병도 있고요. 우리가 뭐 가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돈 가지고 해결하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된 것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됐다가 또 문제 또 옵니다. 왜요? 근본 뿌리 안 바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본을 바꾸라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는 이유는 이거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하죠. 저는요 33살에 구원받았어요. 정말 얘기했잖아요. 너무 문제 많았어요. 돈은 한 푼 없는데 빚 줄 게 2억이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죠. 처자식 있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거는 제가 들렸어요. 하나님 제가 믿어졌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냥 무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타래,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실타래요. 너무너무 엉키면 어른들이 끊어서 썼다니까요. 요만큼씩. 지금은 바느질 안 하니까 그런 일 없지.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제 문제를 보니까 끝을 찾아서 이 엉클어진 실타래를 다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이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들, 딸,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을 놓치고 너 이 자식아 너 암만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변하면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근본이고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면 어둠 끝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삶의 우선순위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어쩐지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로 잡아놓으면 돼요. 제가 많은 성도들 볼 때요, 이걸 놓치더라고요. 예배도 되면 예배고 안 되면 못 오고. 여러분, 예배를 꼭 드려라 빠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 남편 바꿔라, 내 자식 바꿔라,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뭐 하라면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말씀해 오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짜세요. 절대 되는 대로 짜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짜놓으시라니까요. 저는 첫신앙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제가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33살에 나왔는데요, 찬송가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불길 같은 성령. 그러면 이게 172장인데 부흥사들이 부르고는 금방 불러버려요. 또 넘어가 버려요. 변찬을. 이게 어디가 찾아보니까 또 찾아니까 270장이에요. 찾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또 넘어가는데 지금 214장. 저는 그때 다 외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찾아놓으니까 뭐 자꾸 나니까 또 끝났어요. 또 구주의 십자가 별로. 또 찾으면 야, 제가 그거 따라가다가요 피땀 흘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모릅니다. 33살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구역 예배 모든 모임을 제가 악착같이라면 그렇고요, 빠지지 않았어요. 철야?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신앙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아마 의도적으로 빠지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 전 세계 다니세요. 어디 가서 예배 날짜인데 예배 가기 싫거나 가지 마세요. 증인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꼭 붙들고 응답 받으셔요. 예배 놓지 마시고. 여러분 모임, 우리가 다락방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모임을 자꾸 가지시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뭐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해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해지고 이게 그럴 때까지 하셔야 해요. 체질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찬송도 부르시고. 근데 됐으시면은 여러분 각인을 하세요. 우리 덕계 우리 형제들 각인 잘 하고 있어? 또 까먹고 왔는가 봐요.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우리 두 형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찬송도 여러 가지 부르지 마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6분 계속 부르라. 찬송 부르며.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젠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들어와 버려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각인해라. 제가 철야 때 제가 이거 하거든요.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박수 치고 찬송하니까요. 여러분 박수 그냥 이렇게 치면은요, 여러분 땀 안 납니다. 그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땀 납니다. 대여섯 번 불렀는데 땀 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집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이 이 시간만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조금만, 이 목사님 렘넌트 30분 먼저 일어나는데요, 정말 조금만 먼저 매일 이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안 되죠. 지속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거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순절날이 임의되면 모든 약속 다 이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열흘만 집중해도 여러분 응답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래도 답을 가졌거든요. 요거 열흘 집중하는 거, 요거 응답 받으면 안 될까 봐 사단이 마태복음 13장 요거 보면은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죠. 우리 나나전수 어디 갔어요? 초등부 아이들하고 이게 합숙을 좀 집중 훈련을 하라니까 뻔히 되는 건 아는데 이거 하려니까 자기가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같이 팀굴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못 내놓겠더래요. 이번 교육국 모임에서 자기가 고백하면서 이번에 자기도 응답받아야겠다고 내놓았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유초등부 집중훈련은 이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처음부터 막으려는 것이 사단의 장난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것, 전도자는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말씀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은 자꾸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 다치잖아요. 옛날 젊을 때는 막 뛰어다니는데 균형이 안 잡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골고루 되도록 기도하셔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거의 편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거든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뭔가 다른 사람이 보는데 객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이거 보셔요. 그래야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딱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럼 끝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딱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 육신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보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뭘 틀리게 하고 뭘 바로 하게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 마음, 정신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만 막 치우쳐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또 육신적으로 인본주의 치우치고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헛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전도자의 기도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